오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체성에 맞는 말씀을 받고 또 새 은혜 받아서 그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힘있게 전도자의 삶을 나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예비된 응답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 화평이 있습니까? 한번 뉴스를 보면 우리가 화평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땅에는 화평이 사라졌어요. 온갖 다툼, 또 분열, 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대립, 그 전쟁은 오랫동안 역사에 봤을 때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타이완 해협에는 또 계속 그런 위험한 그런 순간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면서 계속 긴장 속에 있는데, 이런 불화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고 많은 단체들이 움직이면서 연구하고 하는데 그 화평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죄성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죄를 짓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든 예외도 없이 이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연약한 존재구나.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서로 잘 도와줘야 되는데, 이 땅에 화평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다 그런 뜻인데, 이 땅에 화평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과 떠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온전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다 틀어지고 깨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제 화평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그 관계가 틀어졌죠. 그래서 가정에도 이 죄가 지배하면요, 화평이 깨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지배하면 화평이 깨지는 것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지배하면 이런 화평이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엔 죄가 지배하는 가정이 아니라 화평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화목과 그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화목이 넘쳐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철저하게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우리 중심. 여러분, 내 자식이 소중하면요,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하면요, 남의 가정도 소중한 거예요. 내 목숨이 소중하면요, 다른 사람의 목숨도 소중한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화평이 없어요. 화평이. 늘 분란하고 늘 갈등과 늘 다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회는 늘 다툼과 또 시기와 그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을 치유한 거예요. 이 팔복의 메시지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변화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진정으로 감사가 막 넘쳐나니까 스스로 또 교회에도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라, 순종해라, 주의를 해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 안에 이 오래된 가기뿌리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뒤바뀌어지면서 이 팔복의 메시지가 내 영혼 속에 깊이 하나씩 심겨지면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시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천국의 메시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천국의 메시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보석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평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우코메다라고 하는데, 이 즐거움은요 보통의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즐겁다, 막 너무 웃기다, 그런 즐거움의 수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즐거움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그런 즐거움. 그래서 이 즐거움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셨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뻐서 막 감정이 막 벅차올라서 참을 수 없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막 소문을 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거, 예수 만나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진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소문을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정도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맛본 사람은요, 그럼 진정으로 그 즐거움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즐겁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평상시에도 성가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지만 오늘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 격하게 나와야 되는데, 성가대에서 특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최고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의 특징이 두 번째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와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방황하면서 답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왜 문제가 왔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면서 영적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인생에 감사 말고 여러분 찬송 말고 고백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고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면 여러분 그 인생이요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감사와 찬양 빼고는 논할 수 없는 인생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예요. 카타콤 아시죠? 초대교회 그 로마의 그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조용한 곳에서 그 굴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이렇게 반주가 있었겠어요? 뭐 인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가슴 속에 그 뜨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감사, 그것이 찬양으로 흘러 넘친 거 아니겠습니까? 카타콤에서 숨을 죽이고 찬양했던 그 중심, 그들의 가슴은 너무나 뜨겁고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 동기가 뭡니까? 우리의 찬양의 동기는요 많은 인원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동기는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동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동기조차도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열방종교교회 하나님 찬양은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동기를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감사와 그 은혜를 막 노래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저는 더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해서 은혜 받은 적도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찬양해 본 적 있습니까? 혼자 조용히 여러분 골방에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막 흘러 넘치는데 어느 순간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데 가슴 속으로 눈물이 막 흐르고 그 넘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막 우리 삶 속에 막 가득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나 식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 회복되어지길, 감사하는 진정한 마음이 또 회복되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바꿀 것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바꿔야 되고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계속 의식을 하고 기도하세요. 의식을 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내가 바꿔야 될 게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요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참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그 가정이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건 장면이 비유로 나오거든요.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단과 이 마귀의 주 업무는요, 사람과 인간과의 사이를 이간질하잖아요.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이 땅에 쫓겨나서 이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을 못 이기기 때문에,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 땅에 쫓겨나서 공중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데, 누굴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유일하게 자기 형상을 주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그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주 업무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처럼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여러분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깨뜨리는 마귀, 사람 마음에 나 중심을 집어넣고 물질 중심을 집어넣고 성공 중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럼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서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먼저 먹으라고 했잖아. 여자 보고 당신이 먼저 먹으라고 했잖아. 서로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그 사이에 그 화평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또 창세기 4장에 보세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여러분 싸우고 죽이고 화평이 깨지는 그 비참한 현장,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그 화평이 깨지는 그 비참한 현장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현장은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네피림의 문제로 인해서 화평이 깨진 그 비참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화평이 깨지니까 여러분 상처 주고 서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서로 미움, 시기, 질투,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모든 화평이 깨진 그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시작이 된 겁니다. 사회에 많은 불신과 그 분쟁과 악독과 미움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화평을, 이 땅에 화평이 없으니까, 화목이 없으니까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유엔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싸우지 말자, 서로 화해해라, 싸우면 안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평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그런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화평케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평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되지 못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이 세상을. 화평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그 인격과 의지와 노력으로 중재할 수 없어요. 화평을 줄 수가 없어요. 화평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의 그 싸움이요, 수천 년간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재가 안 돼요. 화평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전에 들어갔던 그 유대인들의 그 선민사상,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만 복음 받았다, 우리의 복음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사상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화평의 그 기회를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는요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현장과 나라가 많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가운데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열심 성공을 이루어도 어느 순간에 영적 문제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진정한 화평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관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방법이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갈등, 불화, 분열, 그리스도 안에만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샬롬이 뭐래요? 샬롬, 평화, 화평. 그리스도가 화평이에요. 그리스도만 화평입니다. 그래서 여기 먼데 있는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 17절에 가까운 있는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18절에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세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디까지 회복되니까? 여러분, 전 세계 237나 땅끝까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평케 된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싸우지 말게 해줘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화평이잖아요.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자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화평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 전도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된 자의 그 삶을 전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야말로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의 삶, 그 삶은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 최고의 화평케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화평케 하는 제자들로 세워야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화평이 넘쳐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저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세워야 되고요. 현장에는요 많은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만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237에 화평케 하는 제자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 남겨진 자가 있고 그 현장에는 그런 예비된 자가 있고 남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복음, 생명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시험 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흔들린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요 끝까지 제자를 찾고 그 현장에 예배된 자를 찾고 237 나라를 가서 화평케 하는 자를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전도자가 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요. 지금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화목 제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그 화평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곳곳에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대학에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대학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237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로 가서 곳곳에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운동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운동부터 일어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표 속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어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 좋죠. 영적 피스메이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적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그냥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영적 피스메이커예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평케 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피스메이커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들어가면 화평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구나. 이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구나. 그 교회를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기 전에 여러분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여러분이 평안을 체험하세요. 계속 평안을 체험하세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이 화평케 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조용히.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툼, 미움, 시기 그 속에서 조용하게 갈등이 없어지는 영적 픽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이 당신 최고래, 당신 정말 훌륭하대, 때로는 그렇게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화목해주고 갈등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고 부서별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계속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는 가운데 계속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바꿔 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바꿀 것이 있고 찾을 것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오랫동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단의 망대를 버리시고 계속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여정은 그런 여정이 그냥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여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성취 쪽으로 따라가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 천국 백성의 특징이 이 팔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주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세요. 또 세 번째로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세요. 전도의 본질은 여러분 정말 전도하려면요, 배려해야 돼요. 소통해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려면 여러분 성령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끝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세계의 복음을 향한 나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어쩌다 온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미션을 주셨어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시면 그때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축복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정한 감사와 감격 찬양하는 삶, 이 축복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열방 선교 교회 성도님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이 땅에는 창세의 담장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화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참된 화평케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평케 하는 전도자의 일, 전도운동, 전도자의 삶을 주시는 사명으로 붙잡고 일신전심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